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인 설교,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길지 않게 짤막하게 남긴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훈련 중에 묘비명 미리 써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참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 육신이 묻힐 그 묘, 거기에 묘비명을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러니까 길게 쓰면 안 되겠죠. 묘비명을 만일에 여러분이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 이거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이거다. 나는 이 일에 헌신하며 인생 여정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의 평생 소원, 하나님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그 평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때 꼭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하셔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신 거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 여기에 걸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소명이셨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이거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라면은 그 나라가 통치하는 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효력을 미치는 바로 그게 그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 곳, 그 영역, 그 상황,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가장 초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걸어오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끄트머리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중간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면에 나서서 쭉 활동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 더 정확하게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이 정도 상황으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에서 만 2년 동안을 있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전승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두 절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맨 마지막까지 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제1성,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1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 3년에 걸쳐서 진행돼요. 올해, 내년, 후년. 근데 3년 동안에 주제 성경 구절은 3년 동안 똑같은 구절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강단 전면 그 왼쪽 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게 됐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원형이고, 그리고 이 원형에 근거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제일 첫 장 1장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끄트머리로 가볼까요? 마지막 21장. 거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막 들리고 그러는데 뒤숭숭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실망이 되고 힘이 다 빠져서 에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형님 우리도 같이 갑시다.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 그건 이제 다 물 건너갔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마음이 참 복잡했을 텐데 아니 평생 했던 고기잡이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가로 배를 몰고 오는 그 새벽은 회한의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육지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는데 크게 소리 지릅니다. 고기 좀 잡았어. 아이고 못 잡았어요. 허탕이에요. 그 오른쪽에 한번 그물 한번 더 던져보시오. 자기들이 평생 어부지만 또 바닷가에 이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또 고기 저기 보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던졌는데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리고 떡도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떡도 좀 올려놓으셨고 또 당신이 마련한 생선도 조금은 올려놔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금방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 누구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주님 뵙기가 송구스럽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아침 먹어라. 세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조반 먹자. 근데 와라, 아침 먹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먹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빵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십니다. 8명이 둘러앉았어요. 8명이 이렇게 둘러앉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21장 13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빵 집어서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시장했겠냐. 든든히 먹어라. 이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 식사 아마 그 7명의 제자들은 평생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잡수셨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셔서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삶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조반 식사,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사실은 그 앞에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실은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베드로가 참 송구스럽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제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계속 강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상하게 3번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대답은 다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을 먹이라. 이거는 경제적인 것을 말할까요? 베드로야, 너 사업체 하나 크게 차려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래서 먹고 살게 해라. 그 얘기 아니겠지요. 이거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 소원, 평생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삶이 되시고 말씀이 삶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셨습니다. 사람의 삶이 망가졌잖아요. 죄악으로 완전히 멸망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게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인생살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이 패역한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구원하신 거지요. 바로 이 사건이, 이 원형적인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이 먼저 넉넉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체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성도 여러분들 경제 생활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려웠던 때는 수도 없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때 견디고 그때 지혜롭게 잘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은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삶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또 동시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찬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3절 이하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너희도 이 일을 계속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26절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고서 자신의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거를 대표적으로 죽으심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 그거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묵상하면서 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말씀 중에 말씀인 그 십자가 사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주님께서는 심정이 굉장히 절절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 그걸 주님께서 아신 거지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또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그 완성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세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안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말하죠. 최후의 만찬이고 최후의 조차는 아닐 거예요. 조차는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아무튼 최후의 만찬. 근데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보혈 대속의 피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하고서 헌신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가룟 유다를 말한 거죠.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배반자가 같은 식탁에 있고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오늘 이 성경 말씀 그 바로 뒤에 이런 게 이어져요. 24절에 보면 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반자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과 섬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 사이에서 누가 서열이 높으냐, 그 싸움이 또 났다, 전에도 싸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역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도 하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교회 활동에 깊숙이는 안 들어간다.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어느 부서 기관 깊숙하게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막 들복 끼고 이랬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겸허하게 섬기며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진행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교회 사역 깊이 안 들어가서 그냥 나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고맙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교회 사역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유별난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교회 사역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말씀 묵상하시고, 특히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쭉 설교한 내용, 그거를 압축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믿으며 이를 원형으로 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사회와 역사에서 작동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죄로 물든 삶, 이 가운데 삶이 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어요. 성육신 사건이죠. 이거는 원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번만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이 묵상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너 명, 대여섯 명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평생 소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귀한 일에 들어 쓰시고자 동네 세매줄 성경을 큰 선물로 주셨고 동시에 큰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사 모든 일, 자녀 후손 대대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에 중심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